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 임마누엘교회 주님께서 저희들을 야베스 식구들 저희 함께 오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 임마누엘교회 크게 부흥 발전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크게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석한 저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크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사명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희 하신영에게 여건이고 물건의 거부가 되게 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옆으로 뒤로 바라보면서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시다. 우리 시작.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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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주님이 잘해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주님께 인정받아서 언제라도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고 하늘나라를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준 것인데 나에게 제식이 넘고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의 넌 정면에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덕에 날 세워 나를 왜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보시네 회개의 눈물 보내네 나에게 물질 많고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해줬는가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 했는지 부끄러움 어디네 나에게 하나님 한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에 은혜와 강력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너의 것을 구하러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네 일할 수 있을 때 행선해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예, 다시 한번 제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 우리는 다 은혜자입니다. 다 사명자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색 있게 다 사명, 은사 주셨습니다. 그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분이 1889년에서 1975년까지 그 사이에 살아신 분입니다. 토인비는 말하기를 바울을 싣고 가던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같은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 우리 인생의 생각 다르기 때문에. 역사가 토인비의 눈에 바울에 의한 복음 전파가 유럽의 역사를 변화시켰다고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복음을 싣고 간 나라는 다 강대국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참으로 바울은 인류 역사를 바꾸었던 대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 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유대교의 심리학자였습니다. 또 바울은 이론가였을 뿐만 아니라 행동가였습니다. 행동파, 왜 깡패들 왜 행동파 그러잖아요. 뭐 깡패색이 잘 모르지만은 행동대죠, 행동대. 행동대자. 네, 그렇죠, 행동대라고 그러죠. 유대교 교리를 파괴한다고 여겼던 기독교를 집요하게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기독교를 아주 애를 먹였어요. 핍박을 했어요. 자우지가 예루살렘에서 213km나 떨어진 다메섹의 성도들까지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떠날 만큼 사도 바울은 기독교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서 주님을 만났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핍박하는 뭐예요? 응? 내가 아프다.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박해자에서 대사도로 변하였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길을 다르게 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대승리자, 대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토인비는 말하기를 도전에 바르게 응전하기에 역사를 바꾸는 대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수시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게 만났지만 그 후로도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믿음으로 주의 환경을 통해서 막 깨닫고 또 막 체험을 하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자아를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는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자아가 깨져야 돼요. 혈기, 또 분한 마음, 이런 충만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달리던 이 바울의 길을 가로막은 것은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이 안 나타나셨으면 기독교인들 많이 죽었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이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독교 신자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기독교인들이 막 깜짝 놀랬죠. 뭐 아니, 어제만 해도 그제만 해도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저 인생이 갑자기 뭐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막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막 그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180도로 딴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 못된 자아가 완전히 와장창 부스러지고 깨졌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자아가 깨지고 그러므로 일꾼이 되고 진정한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아까워요. 막 세월만 보내요.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 제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답답한 거예요. 전도를 하려니 전도지도 없지. 찍으려니 또 박목사님 보고 돈 달라니 또 거기서 또 있자니 우주춤하지. 이사는 부평으로 간다고 그랬지. 상황은 그러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미친 듯이 그냥 막 방언 기도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했지만 정작 나의 자아는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를 봅시다. 이사야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주를 보았을 때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이에요. 누가? 이사야가 이렇게 환상으로 하늘나라 보좌를 본 겁니다. 이 소리는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는 참회의 소리예요. 회개의 소리인 겁니다. 자신의 삶의 계획,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을 것인가?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조차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는 것은 다 버렸어요. 싹싹 다 버렸어요.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아를 깨뜨리면 많은 영적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계속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통해야 돼요. 내통. 계속 통하고 나가야 돼요. 바울이 얻은 은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180도를 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요 자리에서, 요 못된 나쁜 자리에서 샥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순종의 자리, 축복의 자리, 기적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자리로 왔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 안에서 살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 예배,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을 돈독히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죽어도 기꺼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응? 또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향량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훈련받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담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바울을 최고의 전도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30일 동안 왕후에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조수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소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뭐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응? 종교개혁자 루터는 분주한 생활 가운데서도 하루 4시간씩 기도하였고, 칼빈도 매일 5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한테 미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이들의 종교개혁은 하나님과의 돈독한 교제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의 은혜를 맛본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더 큰 축복의 은혜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사명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사명은 사명자의 길을 걸어야 돼요. 아니 나는 못해요, 나는 뭐 어쩌고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 사명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거를 알았으면, 깨달았으면은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막 못한다, 안 된다, 그게 겸손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 애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다른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한 바울은 막연한 사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사명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하고 구별되어 있잖아요. 나시린이에요. 우리가 나시린. 구별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갈고 닦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주시는 거고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10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여러 긴 지역을 여행하며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경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잠 못 자면 이거 사람 잡아요. 자야 되는 겁니다.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북한에서 지금 무지하게 굶고 춥고 배고프고 많이 막 탈북하잖아요. 응? 우리나라는 많이 넘어옵니다. 무조건 그냥 수틀리면 총살해버리고 정치 수용소로 보내버리고 무서워요. 엄청. 그래서 아마 나중에 통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 국가로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회가 주어지면 목숨을 걸고 전도하였고 옥에 갇혀서는 시간을 아껴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이러한 사명자의 길을 걸음으로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며 동시에 신약 성경 3분의 1을 저술한 성경의 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명의 길을 잘 걷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바울의 삶에서도 확인되듯이 사명자의 길은
고달파요. 주의 종의 길은 외로워요. 홀로 걸어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응?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사명자이든지 평신도이든지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성숙해져야 돼요. 어떤 소리 들었다고 삐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안 돼요. 조만한 소리 듣다고 삐져갖고 핵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좀 그릇이 좀 크고 좀 모든 걸 둥글둥글하게 좀 크게 갖자 이거예요. 내 손갈머리 좁아고 그 치료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손갈머리는 좁단 말이야.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는데 손갈머리는 좁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먹어요. 진짜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 우리들의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리 걸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전뱅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자아가 깨져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주신 은혜 소유하고 사명을 위하여 나감으로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소중한 은혜를 감당치 못하는데 불필요하게 주시진 않습니다. 아니 은사, 은혜 감당도 못하는데 하나님 자꾸 주지는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돼지에게 진주 보석을 주어봐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핥히고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묵묵히 간다면 더 영적인 세계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